내일부터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봄맞이 특별 새벽 기도 앞에다 붙이려다가 꽃샘 추위가 오는 바람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동시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새벽 기도의 축복을 같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생활 수준이 날로 높아가고 있고, 또 경제력도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이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경제력이 뒤따르지 못해서 이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보니까 빚도 많고 세상이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눈물이 나. 세상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댈 등이 있다는 게, 우리가 등을 기댈 벽이 있다는 게, 기둥이 있다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점인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갈수록 많아져요. 온 가족이 자살하고, 또 심심하면 자살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누가 한 사람 자살하면 일주일 내내 보도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흔치 않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사람들 자살해도 방송에 잘 나오지도 않아. 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악명 높은 1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저기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가보면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짧은 기간에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자카르타의 그로우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들 앞에서 나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이 시대에 경제력으로 일어서는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이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 우리가 일본 제친 게 아닌데. 어쨌든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소문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중국 학생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중국에서 그래서 한국 배우려고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옵니다. 또 동남아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돈 벌려고 오기도 하고, 또 시집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정작 무엇이 기분이 그리 안 좋은가 봐. 그래 마음이 안 차는가 봐. 어찌됐든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속에는요, 예수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함께, 그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유대인의 한 당파였습니다. 한 교파라고도 할 수 있고 당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고 내세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행위 법만을 따르는 현실주의자,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좀 돈 되고 이런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는,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오늘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평소에 자기들이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재밌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주로 맏아들, 큰아들에게 그 혈통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자권이 있죠. 그래서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그 집안의 혈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둘째 남동생이 그 형수한테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형님 대신에 혈통을 형수를 통해서 잇는 거지요. 그래도 아들을 못 낳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 동생이 형수한테 또 장가를 갔다니까요. 그래도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남자가 7형제 있는데 한 여자 앞에 7형제가 장가를 갔다 이 말이요. 뭐 그런 일이 흔치는 않는데 극단적인 비유를 들은 거지요. 조롱하려고, 비웃으려고. 부활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묻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다 죽어갖고 천국 가서 부활을 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1명이고 남편은 7인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천국에서. 거기 성경에 크크가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요즘 언어로 말하면 그 옆에 크크가 붙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크크. 우리 딸의 용어로 말하면 할할, 힐힐, 뭐 이런 힐힐. 이게 비웃는 거지요, 웃는 거지요, 우습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바리새인파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선하게 살면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한 보상을 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받을 거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한 흑암에서 망하게 될 거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묻는, 그래, 그러면 죽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 이제 바리새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래, 그 천국에서는 그 부활하면 큰 아들의 부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부인도 없이 뭐냐 하고 이제 자꾸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크.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35절 3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행복이지만은 그걸 행복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면 자녀들이 슬프고 불행해지고 또 그런 가족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최근에도 보니까 이 장애인 자녀를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같이 자살했어요. 또 부모님이 장애가 와서 이렇게 같이 살기 힘드니까 자살했다니까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함께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부활해버리면, 육신을 벗어버리면 땅의 일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천사와 똑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천사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거지요. 형태가 천사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영화로운 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적인 존재.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영화로운 세상. 바울이 육신을 가지고 병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병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버렸냐? 하늘나라,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살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셋째 하늘의 불림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를 보고 와서는 가히 보지 못할 걸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스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천국 가면 틀림없이 고스톱이 있을 거라고. 밤새 쳐도 이 재미가 식지를 모르니까.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늘나라 가면 당구대에 있을 거라고. 또 골프 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그 넓은 데 골프장 틀림없이 만들어놨을 거라면서. 아, 나는 골프장 없는 하늘나라 생각하기 싫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재밌는 것이 우리에게 그 재미가 다지만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가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영화로운 쾌락으로, 감격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다.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두 가지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면서도 부활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신이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값으로 영원히 심판으로 부활을 해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흘려서 그 육신이 죽고 3일 만에
그 영이, 하나님이신 영이 육신과 함께 부활하셨어요. 물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까지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영육이 부활을 함으로써 육신이 부활해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을 대속하셨다 그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육신도 부활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에 보면 태초부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 속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 떠날 때 잃어버린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면서도 부활하신 것은 다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승천하셔서 아까 바울이 갔던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누가 이것을 봤지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시공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계셔서,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속에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영육이 함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축복, 희락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부활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합니다. 왜? 깰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죽어가지고 다 화장해가지고 죄를 뿌렸는데 강물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다 거름이 돼버렸는데 흙이 되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육신의 부활이 되느냐. 이게 2000년 동안 논쟁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장을 안 했어요. 왜? 부활하려면 다 끄실려가지고 공기로 날아가 버리고 물로 씻겨 나가 버리고 그래갖고 부활하려면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과학이 발달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악착같이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십자가 표를 달아가지고 누구의 묘라고 해고 될 수 있으면 가족끼리 무덤을 만들고 그래 팔레스틴에서는요 우리같이 땅속에 묻는 게 아니라 땅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다가 가족들을 다 묻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에 보면 그 로미오 줄리엣이 가짜로 죽어가지고 그 가족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나오지요. 안 봤습니까? 아, 보면 나옵니다. 왜냐? 부활해야 된다니까. 안 흩어지려고. 그 어떤 그 돈 많은 사람은 이제 막 몸에다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갖다 이제 이게 썩지 않도록 갖다 이제 이 썩지 않는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말이 맞다는 진리가 벌써 오래전에 발표됐습니다.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 물질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 인간의 몸 이게요 태워도 이게 공기 중에 남아있고 물속에 남아있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질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변화되어 있을 뿐이지. 이게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그 기운을 회복해서 혹시 그래서 화장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부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하도 많이 부서져가지고 거기다가 철판을 많이 댔어요. 뼈를 붙이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늘 놀려요. 아버님 부활할 때 쇳덩어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쇠가 무거워서 아버지 못 올라가면 어쩌냐고. 근데 아버지 뇌를 다쳐갖고 정신이 조금 딸리는데 그걸 너무 심각하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 이놈은 쇠를 어찌해야 될지 모른다고.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또 이 땅의 악인들도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망해도 영원히 망하고 복을 받아도 영원히 복을 받도록 지음을 받았다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부활이 정말로 있는 게 맞다면 우리 별로 한 일 없이 수지 맞은 거 있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그 수지 좋아하잖아요. 재수, 운수, 대통. 손 안 대고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치면 우리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별로 한 일 없이. 어찌됐든.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뒤에 바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좀
더 보기 위해서 24절부터 2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들은 부활하지 못할 거라 그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부활을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선한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선한 부활을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왕이 주신 예복입니다.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선한 부활을 한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노? 있습니다. 에이, 그런 걸 왜 믿노? 안 믿으면 영원히 망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선할 수 없고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서 선한 부활이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이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말씀 기준에서 갖게 되길 바랍니다.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죽었던 사람들,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안 죽고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 후에 죽지 않고 부활이 돼가지고 막바로 공중에서 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래서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고 안 죽고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지금 세상이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선교사가 말 타고 배 타고 돛배 타고 100년 전도할 것을, 선교할 것을 지금은 인터넷으로 비행기 타고 스마트폰으로 이 복음이 100년 전할 걸 1년 만에도 할 수 있대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이 예배를 동시에 거제도에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섬에서,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들을 수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배 타고 부산항에서 돛배 올려가지고 자카르타까지 가려면 석 달 갑니다. 석 달. 한 달, 두 달. 근데 동시에 지금 자카르타에서 이 예배를 동시 통역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한 이 말을 또 복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다른 목사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를 만나지도 않고 듣습니다. 요즘 유튜브라는 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자카르타 뉴라이프 처치라고 영어를 치면, 유튜브를 치면 거기에서 동시에 통역된 메시지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자카르타 뉴라이프 처치 영어로 치면 유튜브에 이 메시지가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된 말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려면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한 100년 버티면 100년 안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니까. 아니 100년까지 갈 필요도 없다.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도 좋습니다.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죽고 아이고 하고 땅속에 묻혔다가 또 일라고 하려면 복잡하니까. 안 죽고 막바로 만나. 요게 좀 심해가지고 옛날 10월 28일 나쁜 사람들이 좀 나오기도, 이단들이 나오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기준을 가지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신자들 때 함께 일어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37절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성경 안에다 줄을 튕가는 겁니다. 줄을. 그래서 줄을 딱 튕가놨다가 돌아오라 그러면 줄을 딱 당기면 돌아옵니다. 워낙 성경을 안 보니까 줄이 있는지도 몰랐죠. 이거 어디다 써먹는지 이 줄을 이거 달아가지고, 이럴 때 쓰라고. 아직도 이제 누가복음 새로 찾습니다. 이제 막 뒤집고 침 발라가지고.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수백 년 전에 죽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요, 이삭이 이미 죽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후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느니라.
하나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지구상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우리는 다 심판에서 면제되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을 받는 악인들은 부활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100년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김종욱 목사님 버전으로 1000년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00년을 심판받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지옥에서 한 100년 살다 나올 것 같으면 가볼 만한데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에이 가봤나? 가보세요. 가보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고 신나게 먹고 놀다가 죽고 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자기 집 앞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던 거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천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아브라함이여 저 우리 집 앞에 있는 나사로 거지의 손가락에다가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타는 혀에다가 혀 좀 적시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거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 새끼들, 내 형제들 그 물려준 재산 가지고 나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저것들한테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저것 좀 살려서 보내가지고 여기서 본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새끼들은 제발 이 지옥에 좀 오지 말라고. 내 형제들은 제발 이 지옥에 좀 오지 말라고. 그 사람도 살 때 열심히 방탕하고 예수 안 믿고 지 맘대로 하고 살 때는 천국 가봤나? 그러고 살았다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가봤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만 종교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돌잔치를 했는데요. 인간만 돌잔치 합니다. 개새끼 낳았다고 돌잔치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 잔치를 하냐?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합니다. 남이 다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려고, 안 꿀리려고. 우리는 안 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악령에게 붙잡히면 그 인생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도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결혼식하고. 이사예배 왜 합니까? 이사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디자인 됐다니까. 아멘. 그걸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복을 받아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보면요, 굉장히 축복을 사모해요.
이 사람들은 뭐 명절 때 되고 무슨 절기가 되면요, 복 받으려고 막 복복자 온 천지 빨갛게 등 갖다 켜놓고 써놓고, 그리고 막 폭죽 막 터뜨립니다. 왜 폭죽 터뜨립니까? 잡기들 나가라고. 중국 귀신은 귀가 약한가 봐. 그래가지고 폭죽 소리 바바바바방 터지면 귀신들이 고막이 터져가지고 도망을 가는가 봐. 그리고 꼭 그 중국에는요, 이 뭐 가게를 열거나 또 집이 이사를 했거나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폭죽 터뜨립니다. 한낮에도 벅벅벅벅 터뜨립니다. 나는 깜짝 자다가 벌떡벌떡 일났다니까. 옆에서 막 터뜨려요. 왜? 잡기를 몰아내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를 믿잖아요. 유물론을 믿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물질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전부 폭죽 터뜨린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폭죽을 터뜨려요. 본능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아무리 가난한 나라를 갈수록, 미개한 나라를 갈수록 인간은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축복을, 이걸 보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복락이라고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신분과 상관없이, 내 잘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는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구원하신 이 영생복락의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거저받은 거 내놔야 됩니다.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거저받은 거 내놔야 합니다. 그걸 선교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받아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소래를 봐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영원히 부활하셔서, 우리는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한 상급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찾았던 거는 빨간 줄 다 치고 접어놨다가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라니까요. 아멘? 꼭 읽어보시라니까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죠. 구약에 가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들판에서 유리하며 살았다.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35절을 다시 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이 복음을 지킨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을 것이다. 부활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줬죠.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국이었습니다. 손바닥에 군목 난 채 부활했습니다. 옆구리를 보여줬습니다. 창자국 난 채를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더 좋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이유도 없고 희생할 이유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고생할 이유도 없고 순교할 이유도 없지만 부활이 있다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할수록 그 확신이 와요. 나는 절대 한국에서 안 죽을 겁니다. 나는 선교지에서 죽을 겁니다. 무덤도 나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세우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선교지에 묻힐 겁니다. 제 유지를 좀 잘 받드시고, 혹시 내가 실수로 한국에서 죽거들랑 내가 선교 제일 많이 했던 땅, 바로 죽기 전에 선교했던 그 땅에 갔다가 묻어야 됩니다. 끌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 세계가 한 가족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한 가족입니다. 저는 나가면 나갈수록 그 생각이 들고 확신이 옵니다. 저는 틀림없이 선교지에 묻힐 거니까 꼭 묻어야 합니다. 그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렘넌트들이, 새생명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은 저 아프리카에 묻혔단다.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싶어요. 아니면 저 요즘 인도네시아 저 자카르타 지교회에서는 자카르타에 자꾸 하시라는데 섬이 3,000개니까 우리 목사님 선교하시다가 인도네시아에 묻히셨다. 안 가봐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의 영원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면 같이 나가자니까. 이 좁은 데서 아웅다웅 살 이유가 없어요. 이제 혹시 압니까? 또 중국 가서 죽을지. 지난번에 한번 잡혔는데 이제 오지 말라니까 안 가요. 중국은 오지 말라니까 안 가는데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수지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행복자입니다. 세상에 땅에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4주 동안
여러분, 부활을 준비할 기회를 주셨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 기도 오면서 참, 내가 이리 힘든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냐.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새벽 기도 5시 반에 하려면요, 적어도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12시 안에는 잠이 안 와요. 저는 한 2시 돼야 잠이 온다니까. 그러면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전봇대 박치기 하고 일합니다. 이게 체질이 그래. 그래도 내가 혹시 잠을 못 자고 전봇대에 박치기 하는 일이 있더라도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더 나은 부활을 준비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피곤한데. 더 나은 부활을 준비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이 멀어가지고. 더 나은 부활을 준비합시다. 내가 몸이 아파. 더 나은 부활을 준비합시다. 이 성경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어떻게 딱 감춰진 단어가 네.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더 나은 부활이 없다면, 더 나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가 가치였고, 우리의 희생이 가치였고, 우리의 노력이 가치였고, 우리의 헌신이 가치였고, 두고 보세요. 밤마다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 나은 부활이 없다면, 매주 성도들의 밥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희생이 더 나은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이 없다면, 남모르게 교회에서 청소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부활이 없다면, 자기의 생을 걸고 헌당에 헌금을 바치고 희생하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부활이 없다면, 전 세계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고난 가운데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더 좋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지요. 그럴 리 없습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10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의 준비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잡혔을 때 3주 동안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는데, 이제 안 잡혀서 그런지 새벽 기도도 잘 안 해.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저 중삼층에 있는 분들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니까. 누가 욕하면 욕 좀 얻으세요. 누가 오해하면 오해 좀 받으세요. 억울한 일 있으면 누명 좀 쓰세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하게, 비겁하게, 째째하게, 쪼잔하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들을 많이 써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 때문입니다. 저는요, 요즘도 거의 이게 24시 계속 지금 인도네시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면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하나씩. 여러분 주보에 받았죠? 여기에 있는 기도문을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인도네시아 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쓴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님들이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너무 자세히 잘 돼 있어서 이대로 성도들 복사를 해주고 그대로 읽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데 어쩌면 좋겠냐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새생명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 기도문 중에 밑에 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 캠프를 위한 기도, 이거를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함께 읽고 기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2억 5천만 명.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비행기로 7시간 거리입니다. 섬이 17,000개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10%라고만 해도 2,500만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자로 준비되기만 하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도 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우리나라보다 가능성이 10배 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습니다. 인도네시아 조그마한 섬나라 하나만 도 못합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2시간도 안 걸립니다. 북한까지 합쳐도. 이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인구 5천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1,000만입니다. 1,000만 성도가 전 세계에다가 2만 명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2억 5천만 명이 은혜 받으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얘기를 이번에 가서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울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워서 그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3,000개 섬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12년 전에 우리 자카르타에다가 우리 장로님을 심으셨다니까요. 하루에 5번씩 무슬림들이 기도하면서 그 소리를 질러내면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눌리면서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신 기회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으로 자카르타에 가시고 응답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전 헌당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덜렁이 해놓고 나니까 이제 저절로 된 줄 알고 다 잊어버려요. 내가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짜장면 냄새 올라오던 저기 아직도 지금 저거 아직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그 업자한테 넘겼는데 거기에 밑에서 짜장면 올라오는 거기에 교육관도 없는 거기에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이 공기 좋은 곳에, 짜장면 냄새가 어디 있어요? 이 공기 좋은 데서, 이 넓은 데서 매일 아이들이 와서 지금 성교원에서 훈련받고, 오늘도 아이들이 와서 훈련받고, 요 뒤에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말씀 듣고 이 영원한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데 살다가 이 좋은 데 왔으면 세를 내놔야지. 우리가 좋은 집에 왔으면 세라도 내놔야지. 어떻게 세도 안 내고 공짜로 다 얹혀 먹으려고 그러나.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세라도 냅시다. 사용하는 사용료라도 내야지,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갑자기 축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뚝 떨어지길 바라는,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후대들에게 남길, 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 받고 훈련되도록 이 아이들이 자라는 이 현장을 위해서 내가 세라도 하나님 앞에 내는 마음으로 헌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의 축복을 회복하고 성전 헌당의 주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합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